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의 모습에 따라서 변하지 않으시고 나의 기분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고 내가 좀 침울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작아지고, 그러니까는 나의 기분과 나의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스바냐서 3장 17절에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부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느냐? 내 가운데 함께 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신데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원어 성경 찾아보니까 크게 기뻐하다, 기뻐서 뛰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말로 형용할 수 없이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이게 뛰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래서 이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 집사님께서 아들이 밤늦게 온다고 그래서 많이 피곤해 하셔서, 그래서 왜 이렇게 피곤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밤늦게 바이트를 끝나서 이제 오니까 밥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남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는 그냥 내버려둬도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다 알아서 삽니다. 그래서 저희 아는 제 친구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아들 아침도 못 먹고 학교 가, 그런데 걔 학교 가거든 짜장면 사 먹거든요. 그러니까는 남자들은 알아서 그냥 다 잘 하니까, 그러니까는 집사님 푹 주무시죠. 하지만은 이 말이 통하지 않을 걸 압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런 말 해봐야 이 어머니 마음은 한결같아요. 어머니가 잠을 못 자고 그리고 피곤해도 아들 밥 해주는 이 일이 행복입니다. 왜냐?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머니는 이 아이가 오면은 뭘 해주나, 뭘 밥을 해줘서 그 피곤을 풀어줄까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사랑할 때 보면은 나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잘해줄까, 나 어떻게 하면 이 사람 행복하게 해줄까,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과연 이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되나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를 그 사랑의 눈빛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바라보시죠? 나를 보신다는 겁니다.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크게 함성을 지른다라는 뜻입니다.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크게 함성을 지르신다는 거예요.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는 80억 중에 한 명, 그냥 이 땅을 그냥 살아가는 소시민 중에 한 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러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만남과 선물을 동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남겨지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10분의 1을,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10분의 1, 그리고 또한 부모님께 10분의 1, 또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10분의 2. 그래서 아버지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그래서 말만 하는 것은 이것은 헛일이라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왜냐? 부모님에게 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첫 달 되면 저도 사례비의 10분의 1을 저희 미국에 계신 어머니께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드리면은 저희 어머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복 받으라 하시면서, 야, 역시 우리 원로 목사님의 그 말씀은 정말 귀하구나. 이 돈 없는 사랑은 헛된 사랑이라더니 저희 어머니한테 보내드리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거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지만은 그걸 그렇게 행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은 여러분 이거 헛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보고 1년에 한 번 보고요, 이거 사랑 아니거든요. 나 사랑한다 사랑하면서 자기만 먹고 자기만 주머니 채우는 거 아니거든요. 사랑은 만남과 선물을 동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너무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전부를 주셨습니다.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재판 용어입니다. 확증, 바로 판결입니다. 딱 치면은 그 재판은 더 이상 번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탕탕탕 치신 이 판결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내가 뭐 잘했을 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거 팍팍 드리고 잘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러한 나도 사랑하십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나를 사랑하시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일 때, 어떠한 죄인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구원받는 그러한 지독한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사랑은 그리스어로 에로스라 말을 하기도 하고 필리아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기도 하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기도 하지만은 이 남녀 간의 사랑, 죽고 못 살 것 같은 그 사랑도 때로는 끝이 나더라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깊은 갈등과 골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너무 사랑하지만 때로는 갈등이 있고 헤어짐이 있고 끝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나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
내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 나 많이 사랑하시고, 내가 좀 신앙이 다운되면 하나님 사랑이 별로 아닌가. 그러니까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주셔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확증하셨고, 이 사랑은 세상에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아가페라 표현을 하면서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7편에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한 가지 구하는데 나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 사랑하며 찬양하며 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사랑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때에 이런 고백을 하느냐? 시편 27편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죄를 지어서 주님 얼굴 돌리면 어떡하지? 정말 자기의 죄를 바라볼 때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기 어려운 이에 이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외치느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사람이 용서 못할 그러한 깊은 죄를 지어도 이러한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나의 아버지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사랑으로 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해서 바로 자신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러한 예수님을 주신 목적이 있으시고 이유가 있으십니다. 도대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16절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 관원, 다시 말해서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유대인의 그 지도자 그룹이 있었는데,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신분 높은 한 바리새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왜 찾아 나왔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 않지만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는지, 마음에 좀 고통이 있었는지,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냐? 그 유대 그룹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낮에는 대놓고 찾아올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밤이라도 나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절 말씀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한 표적을 보았습니다. 지금 니고데모의 초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니고데모의 초점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무엇이냐?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사인입니다. 사인, 화살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들어갈 때 잘 모르면은 뭘 보고 들어가죠? 화살표를 보고 들어갑니다. 회의실 이쪽, 아니면은 뭔가 접수실 이쪽. 그래서 화살표를 보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니고데모가 본 것은 무엇이냐? 표적이고 사인이고 화살표입니다. 그러면은 그 화살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화살표를 보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목적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는 그 화살표 앞에, 사인 앞에,
표적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방향을 인도하십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거듭나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4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아니, 사람이 나이 들고 늙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5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거듭난다라는 것이 뭐죠? 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고 말씀을 하시느냐? 여러분, 우리는 다 생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년월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그렇게 태어난 생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무엇으로 태어나게 되어지느냐? 바로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뭐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태어났는데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허락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를 금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그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런데 오래 살았어요. 이 정령 죽는 거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이 죽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바로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는 저주가 찾아오고, 그리고 해산하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더하시고, 그리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밭에서 먹을 것을 얻는 이러한 이 심판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태어나면은 무엇의 자손으로 태어나느냐? 죄인의 자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죽은 영을, 내 죽은 영이 살아나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셔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라.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죄인은 뭔가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속이고 그래서 죄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은 어떤 것이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이것이 죄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면은 지난 주에 우리 어떤 아이를 이제 하루 종일 차를 태웠습니다. 제가 진이 다 빠졌습니다. 뒤에서 엄마 아빠가 계속 뭐라 그러냐?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하지 마. 그런데 애는 계속 뭐라 그러냐? 제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그 의자를 계속 발로 차고요. 발로 팡팡 차는, 2살짜리입니다. 발로 차고, 그리고 두들기고, 그리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아버지가 뭐라고 아버지를 때리고, 그래서 야 저걸 보면서 아가 하더니 이게 아가구나, 아가 하는데 이게 아가구나. 사람이 그냥 가만히 냅두면은 천사와 같으면 참 좋겠는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본성이 무엇이냐? 진노의 자녀고, 이것이 바로 죄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유일한 생명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우리가 당하는 이 멸망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오늘 단순한 믿음이에요. 약속입니다. 인생에서 여러 가지 표적을 보느냐, 여러 가지 인생의 이러한 이 화살표를 보느냐, 화살표 앞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러한 복된 축복으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표적을 보느냐? 예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을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특징을 말씀을 하십니다. 물과 성령.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니고데모고, 그리고 바리새인이고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에 보면은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의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어떠한 예수님이시냐? 나를 깨끗하게 씻어내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말씀이시고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깨끗하게 씻겨내셔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표적을 보면 여러분 무조건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 표적은 무엇이냐? 여러분 표적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기적, 표적하면 예수님의 위대한 일 그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한편의 표적이 있는데 바로 불뱀을 말씀을 하십니다. 불뱀이에요. 13절에 우리 13절,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민수기서 21장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 불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입술에서 나오는 게 원망입니다. 그래서 왜 하면서 원망 속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시느냐? 불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방향을 주시는 거예요. 불뱀이라는 표적 속에
인생의 불뱀이라는 그런 뜨거운 고통 속에 물렸느냐? 여러분, 이름이 괜히 불뱀이 아닙니다. 사막에 살기 때문에 독성이 정제돼서 한번 물리면 온몸이 뜨겁게 불타는 것 같이 고통스럽게 죽어가서 그래서 불뱀입니다. 인생에 가난이라는 불뱀에 물렸느냐, 병이라는 불뱀에 물렸느냐, 가정적인 문제라는 불뱀에 물렸느냐, 그 화살표 앞에서 머뭇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걸면, 그러면 그 장대를 쳐다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리라. 하나님의 솔루션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인생의 여러 가지 표적, 화살표를 보게 되어졌느냐, 그 화살표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절망하고 그 앞에서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여러 가지 표적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때는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드시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듯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표적, 고통, 아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한 사람도 멸망치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셔서 그 삶을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펼치도록 인도하시는 이러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믿지 않은 가정에서 목사가 되셨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교회 담임을 하게 되셨는데 교회가 잘 성장하는 것을 그 어머니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믿지 않는 가정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시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아주 극진합니다. 그래서 그 간증 보면은 나는 믿지 않았는데 아들 사업에 지장이 될까봐 예배당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들이 목사가 되어져서 사업을, 하나님의 사업 맞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아들 사업에 지장 줄까봐 목사 어머니가 왜 교회 안 나와? 그럴까봐 거기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냐? 그 등이 심하게 굽으신 어머니십니다. 그래서 등이 심하게 굽어서 그래서 이 앉아 있으면은 이게 뭐 곱사등이는까지는 아니었지만 등이 많이 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앉아 있는 게 너무나 힘든데 그런데 아들을 향한 극진한 사랑으로 아들 영업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예배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중에 갑자기 허리가 펴지더라는 거예요. 설교하시던 목사님도 너무 놀라고 그리고 주위의 성도들도 깜짝 놀라고 어머니 본인만 안 놀라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시는 말씀이 그 예배를 마치고 이 아들 목사님이 달려오고 성도들이 모였는데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아들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 사업 도와주려고 앉아 있었는데 그런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래서 고통 중에 끙끙대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아들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 같은 존재가 내 안에서 이야기를 하더라. 아들 목사 설교가 아니라 앞에 아들이 서 있고 그리고 아들 목사, 여러분 앞에 아들이 목사가 되어져서 설교하면 얼마나 어머니로서 마음이 뿌듯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하고 앉아 있는데 그런데 마음속에 아들 목사 말이 아니라 내 안에 누군가가 말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신 것 같더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당시에 치유의 설교 사도 그 베드로가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말씀들이 막 선포하는데 주위에서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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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겁니다. 자기도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부끄러운 거예요. 뭔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계속 마음속에 귀로는 말씀이 들리는데 마음속으로는 음성이 들리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참고 입술로 까닥하면서 아멘 이랬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등에 그렇게 누르던 수십 년간 그렇게 등이 굽어서 고통스러운 짐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것 같고요. 이 허리를 피면 펴질 것 같으라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실로 오래간만에 등에 힘을 주어서 허리를 펴니까는 허리가 펴지고요. 그리고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걷게 되어지고 너무나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서 아들 목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긴 죽음의 잠을 깨다가 인제야 깬 것 같다. 지금까지 예수님도 모르고 생명도 모르고 잠자는 인생, 아들 잘 키우려고 했고 세상 살아보려고 했고 열심으로 아등바등 살았던 그러한 인생인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그래서 너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다. 그래서 아버들이 깜짝 놀랐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을 계속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표적은, 예수님의 표적은 때로는 불뱀으로 다가옵니다. 내 인생을 물어서,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그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이냐? 표적은 여러분 화살표입니다. 화살표, 사인이에요. 그 사인 앞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 병, 아이고 내 병, 아이고 내 고통, 아이고 내 가난, 아이고 내 문제 하면서 그 화살표 안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화살표는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하시느냐? 예수님께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전심을 다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반드시 구원하시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보증수표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